여러분은 무지개를 찾아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호기심 때문에 무지개의 끝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계속 갔습니다. 저는 금방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무지개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상쾌하고요. 날씨가 비 오다가 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무지개가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무지개를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무지개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고요. 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사도가 본 것이 정말 무지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언어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무지개라고 표현하였을 거기 때문에 그게 무지개일 수도 있고 무지개가 아닐 수도 있죠. 또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최후의 심판대에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무지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어디 두셨느냐? 무지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무지개를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또 아름답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그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힘센 천사에게도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느냐?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와 또 그의 후손들과 또 모든 피조물과 세우신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지개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는 비가 오기 전이나 또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무지개를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의 자손들과 모든 피조물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언약 백성들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원리가 같아요. 꼭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손님이 밤늦게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갔습니다. 이미 밤이 늦었어요. 아이들도 잠이 들었고 자기도 이제 잠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요. 이 사람이 이미 잠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자려고 하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안 자는 줄 안다. 예. 또 음식 있는 줄도 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나 먹자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또 내 손님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가 너무 당당하게 구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악한 애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너희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당연히 너희에게 좋은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주기라고 약속한 그 성령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근데 그 약속은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약속은 뭘까요? 또 하나님은 한결같이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를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증거, 그걸 가지고 정말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또 그 증거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전까지 홍수 심판 이전에는 식물을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던 궁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궁창이 있을 때에는 보온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더 따뜻했어요. 그런데 궁창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운 온도에서 살 수 없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멸종하였죠. 그러면서 사람의 몸도 뭔가 체질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의 몸으로 바뀐 것이죠. 또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이 바뀐 것이 있는데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점점 짧아지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수명만큼 짧아지게 된 것이죠. 또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세 이전에는 사촌 이내에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로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사촌 이내에는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형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은 사촌끼리 결혼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은 기형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이 이제는 육식을 안 하면 안 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것을 레위기서의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피와 생명이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고기만 먹지 피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생명은 주지 않고 그 고기만 주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 희생제사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고기도 드리지만은 피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값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같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의 생명을 사람의 죄로 속량하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 사람이 이제는 육식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는 그들의 죄값을 씻는 데만 쓰고 그 고기만 먹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있고요. 또 시편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근원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를 그도 흘릴 것이다. 그가 짐승이면 짐승인 대로, 사람이면 사람인 대로 그에서 생명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는 뭘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을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절차대로 사람을 형벌합니다. 살인죄는 죽음으로 형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세우셨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했으면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고 또 그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것이죠. 이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십니다. 과부의 신원, 고아의 신원을 들으세요. 더 잘 들으십니다. 약한 자의 그 원한을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약자가 있죠.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약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런 자를 도와주면 내가 직접 갚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 중에 가장 약한 교회가 어딜까요? 올리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올리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오래 참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지키시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가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실 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약자를 더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거예요. 비록 원수지만 그 원수의 송아지가 길을 잃고 돌아다닌다면 어느 만큼 사랑하라고요? 그 소를 그 원수의 집에 데려다 줄 만큼, 또 그 원수에게 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쌤통이다. 내가 가서 소 잡아먹어 버리든가 아니면 더 쫓아버려, 못 찾게.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약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첫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실천을 어떤 기초로 실천을 했느냐 어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보고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킨 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이 지키지 않으면 어긴 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노아와 또 노아의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체결하시는데,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체결합니까? 너와 내 후손들과 모든 장려물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데 뭐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번성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창조물과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9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시냐? 노아 한 사람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약속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일어나는 모든 후손들과 모든 창조물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알아요?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이 알고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이 영원한 약속을 어디에 증거로 두셨다고요? 무지개에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너희는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뭘 주시느냐?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노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량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성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겠다.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이 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의 노아에게는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에 대한 표징, 증거로 뭘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어쩌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뭘로 증거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한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했습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쉬는 날도 없이 강제 노역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과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그 표징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뭐 하라고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인이다. 증거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안식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질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고 세상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뭐로 주셨다고요? 표징,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표징을 주셨을까요? 어떤 증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징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뭐가 증거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다 할례를 했느냐? 아브라함 때에는 몸에다 할례를 했어요. 그것을 표징으로 삼았어요. 이제는 어디에 해버렸어요? 마음에 할례를 해버렸습니다. 마음이 믿으면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뭘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곧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또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자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제는 증거를 눈으로 보이게 안 줬어요. 노아 때에는 무지개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뭘로 줬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몸에 할 것이 아니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어디에 무엇이 증거예요? 마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 항상 그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구약 때에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염소 잡고 소 잡고 해서 그 피로 그때만 되는 거예요. 그제만. 그러나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온전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염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언약을 믿을 때에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무지개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되듯이, 할례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염려를 갖다 줘요. 의심을 갖다 줘요. 불신앙을 갖다 줘요. 그거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가 믿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교회 이 많은 빈자리 채워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예요. 그 증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주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